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읽은 다음부터 화면을 공유하죠. 바로 이전에서 의사들은 지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자신은 지도처럼 납작하게 누워 있어서 의사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지도에서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질병의 원인인 사우스웨스트 디스커버리를 했고 그 고통 속에 죽을 거라는 것이 발견되도록 했는데 그 속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왜? 웨스트가 이스트를 타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죽음이 부활을 타치한다는 말이고 평평한 지도에서는 한 지점이 동쪽도 되고 서쪽도 될 수 있다는 아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패러독시칼한 진리를 가지고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연에서는 그 지도에 대한 메타포를 계속 사용해서 Is the Pacific Sea my home? Or are the eastern reaches? Is Jerusalem, Anyan, and Magellan, and Gibraltar, all streets and none-but streets are ways to them, whether where Japheth dwelt or Cam or Shem. 자, 태평양이 나의 고향입니까? 아니면 동방의 부요함이 나의 고향입니까? 예루살렘이 나의 고향입니까? 하면서 태평양과 이스턴 리치스 하면 인도 쪽을 말하겠죠.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인도 쪽을 풍요로운 동방의 어떤 그 향유가 가득한 나라로 생각했으니까 예루살렘도 또 한 지역을 말하죠. 이렇게 세 군데를 말한 것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야. 당신의 고향이 어디든지 간에 그 고향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가야 할 곳이 뭐냐면 아니안, 마젤란, 지브롤터, All Street, 이게 전부 해협 이름이에요. Non-bus streets, 다른 것 아니고 해협만이 ways to them, 그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 해협밖에 없어. 옛날에 뭐 비행기가 뭐 대륙을 건너갈 수 있어요. 바다로만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야는 뭐냐면 러시아 오른쪽 끝에서부터 쭉 막 열도가 있죠. 그래갖고 알래스카까지 이렇게 있는 베링 해가 있는데 요 지점을 베링 해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링 해협. 이것은 Arctic Ocean, 북극해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태평양이고 그다음에 마젤란은 저쪽 남미 쪽 아래에 또 작은 해협이 있는데 이것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해협. 지브롤터는 어디에 있어요? 스페인 남쪽과 포르투갈 쪽인가요? 북아프리카와 연결해갖고 지중해와 그다음에 대서양을 연결하는 해협이야. 그러면 당신의 고향이 어디냐? 태평양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은 여기 어디 있겠죠? 아니면 이스턴 리치스, 뭐 인도 쪽 어디겠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 뭐냐? 아니안 해협. 이게 베링 해협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안은 베링 해협이에요. 베링 해협. 마젤란, 지브롤터. 다 해협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아니고 해협만이 그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whether, 무엇 하든지 간에 뭐야? 야벳이 살던, 캠이 살던, 셴이 살던. 그래서 야벳과 캠과 셴은 노아의 세 아들이야. 노아의 세 아들. 바로 이 세 아들을 통하여 온 민족이, 세상의 민족이 퍼졌다고 하니까 야벳 쪽, 햄족, 셈족. 이 성경에서는 우리는 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캠이라고 썼어요. 영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캠이라고 불렀나 봐. 이것은 아까 태평양, 동방,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처럼 어느 민족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해협밖에 없습니다. 해협을 통과해야만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해협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고통, 난관, 어려움. 그러면 뭐예요? 내가 고향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것은 난관이야. 내가 고향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것은 뭐예요? 질병이야. 질병, 죽음.
그런 것을 통해서만, 해협을 통해서만, 고난을 통해서만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죽음이라는 고통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해협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 갖고 지도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당연히 가기 위해서는 해협을 건너듯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죽음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해협입니다. We think that paradise and Calvary, Christ's cross and Adam's tree stood in one place. Look, Lord, and find both Adams met in me. As the first Adam's sweat surrounds my face, may the last Adam's blood my soul embrace. 우리는 낙원과 갈보리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담의 트리가 한 군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패러다이스는 아담이 살던 낙원이야. 근데 갈보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고난의 언덕이야. 그러면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 같은 곳이 죽음 같은 지옥 같은 갈보리하고 지금 한 군데 서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이것이 아담의 나무하고 같이 서 있다. 라고 함으로써 아담의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해요. 죄와 구원이 만나졌다. 죄가 구원으로 해결받는 그런 신학적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낙원과 갈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담의 나무는 한 장소에 서 있습니다. 죄와 구원이 지금 맞닥뜨린 거야. 죄를 이긴 거야, 구원이. 주님, 그러니까 look and find both Adams met me. 내 안에서 두 아담이 만난 것을 보고 찾아봐 주세요. 성경에서 first Adam이 있고 last Adam이라는 말을 합니다. first Adam은 바로 죄를 세상에 가져온 인간 아담을 말하고 last Adam은 죽음으로써 구원을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안에 이 두 아담이 다 자리하고 있어. 만나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은 죄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나의 아담적인 원죄의 흔적이 나한테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흔적도 내 안에 들어가 있어. 이게 두 아담이 내 안에 만난 거야. 그래서 주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봐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두 아담을 발견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죄성과 나의 신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성을 두 가지를 다 발견해 주세요. 그 다음에 as the first Adam's sweat surround my face, sweat하고 last Adam의 blood가 또 마주칩니다. 첫 번째 아담의 땀이 내 얼굴을 감싸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의 피가 나의 영혼을 감싸게 해주십시오. 아담의 스웨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뭐예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 땅에서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낙원처럼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전쟁터 같은 곳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스웨트는. 아담의 죄성이 내 얼굴을 감싸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을 감싸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죄성을 덮어주세요. 우리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였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진다. 이게 성경의 신학적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in his purple, 그의 자줏빛 옷으로 감싸 나를 받아주세요. receive me Lord라는 명령문인데 부탁하는 기도문이죠.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주냐면 wrapped한 상태로. wrap은
여러분 집에서 음식물을 싸는 것을 랩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의 퍼플은 홍포, 붉은 옷을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병정들한테 조롱을 당할 때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왕의 색깔을 상징하는 붉은색 자줏빛 옷을 입혀요. 그리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크라운을 써야지, 왕관을 써야지 하고 만든 게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엄청난 가시 넝쿨로 관을 만들어 갖고 머리에 콱 씌어요. 피가 주르륵 흘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홍포는 뭐냐면 죄를 덮는 색깔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덮는 것처럼 홍포가 덮어서 나를 감싼 채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죄된 몸이지만 주님의 홍포로 나를 감싸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by these sons, 이 가시면류관 대신에, by는 대신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가시면류관을 썼지만 그것 대신에 나에게 그의 다른 면류관을 주세요. 이 크라운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이건 구원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썼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And as to other souls I preached thy word.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설교한 것처럼. 조한다는 마지막에 세인트 폴스라는 런던의 영국 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의 설교는 너무 유명해갖고 지금도 100여 편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직업은 뭐야?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거야.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설교한 것처럼 Be this my text, my sermon to my own. Be this는 뭐겠어? 이 시야. Him to God my God in my sickness. 이 시가 바로 나의 설교 본문이 되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위한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자기에게 한 설교는 없는 거야. 근데 죽음에 앞서서 시를 쓰면서 이 찬송시가 바로 나를 위한 설교가 되게 해주시네요. 그러므로 so that he may raise, so that이에요. 그리고 순서가 뭐냐면 이게 먼저야. 주님은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키도록. 두 번째. throws down은 던지니까 뭐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둡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raise 하면 resurrection이에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임박한 질병에 대한 고통을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해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물살이 세서 고향으로 가지만 그 죽음으로 가지만 그 죽음이 뭐가 두려워할 거냐? 그 서쪽은 바로 태양이 뜨는 동쪽과 마주치고 동쪽은 곧 뭘 말하느냐? 이스트는 이스트하고 연결되잖아요. 바로 지지난주가 뭐였어요? 부활절이었잖아. 이스트.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집어던지는 이유는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굉장한 이율배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이유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죽음과 바로 부활을 만나기 위해서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연애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음악적인 메타포를 사용해갖고 내가 죽음에 앞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나 자신을 조율하고 천국의 코드에 맞춘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외운다는 식으로 찬송시를 지금 그 다음부터 쭉 이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도가 되고 의사들은 지도 그리는 사람. 그래서 나라는 지도를 통하여 새로운 땅을 발견했는데 그 고통을 통하여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죽음이 무슨 두려움의 대상이냐. 서쪽이 곧 이스트, 동쪽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죽음은 부활을 타치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고향이 어디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어느 민족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고향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은 해협이다. 그러므로 그 해협을 통하여 자기의 고향을 가듯이 나는 죽음을 통하여 나의 고향 천국으로 간다. 아까 홀리룸, 거룩한 방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문이 뭐냐면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감싸달라.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감싸달라. 그래서 죄와 구원이 하나로 만나진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자신의 설교로 바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번역을 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하면 태평양이 나의 고향입니까? 아니면 동방의 부요가 고향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베링 해협, 마젤란, 지브롤터 모든 해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해협만이 그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벳이 살던 햄이 살던 쉔이 살던 어느 민족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해협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낙원과 갈보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담의 나무가 한 곳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두 아담이 만난 것을 봐주시고 발견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아담의 땀이 내 얼굴을 감싼 것처럼 마지막 아담의 피가 나의 영혼을 감싸게 해 주십시오. 메인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홍빛 붉은 옷에 감싸진 채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의 가시면류관 대신 나에게 그의 다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설교한 것처럼 바로 이 시가 나의 텍스트가 되고 나의 본문이 되고 나를 위한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은 던져버립니다.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라는 진실한 기도문을 질병 속에서 저한다는 위대한 시를 작성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 시를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한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시험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죠.